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평안했던 시절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야외 취침이 많이 됐겠죠.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일반 광야에서 그저 돌을 베개 삼고, 그리고 외투를 이불 삼아서 그냥 잠을 자는 그러한 목동의 삶. 이 목동의 삶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동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직업 자체가 목동의 삶을 살지만 목동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직업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던 이 다윗이 왕위를 얻고 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이제 사울에게 적대적 관계가 됨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는 많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평안하다, 그런 삶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남과 북,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이제 또 다른 정복 사업이 남아 있었죠. 아직 미정복지로 남아있던 그런 곳들,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많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평안함이 다가온 거죠. 안정된 삶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 또 한 부류는 주변의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까 나만 평안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내가 돌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돌봐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연예인들의 미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자기 수입 중에 얼마를 이렇게 돌보고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화려한 명성 뒤에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와,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얻은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무슨 투자를 했습니다, 무슨 투자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 부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자기 돈 가지고 하겠다는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합니다. 2절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지금 다윗성 백향목 궁을 짓고 거기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어. 평안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곳은 여전히 이 화려하지도 않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안주한 지가 한 500년의 시간이 지나옵니다. 광야 여정을 지나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한 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여호와의 성막은 그냥 성막인 거예요. 휘장인 거예요. 천막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궁과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휘장, 성막을 보면서 미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에게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언제 집 져달라겠니?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은 받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하면서 그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놀라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7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9장입니다. 9장 1절.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냅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웃과는 다툼이 이루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하나됨이 없어요. 내 신앙만 옳고 내 영성만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과는 다툼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내 영성이 너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봉사와 헌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같이 통독을 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웃 섬김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다 예배라는 거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섬기고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단으로서 애쓰고 그리고 안내위원으로서 주보를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청소하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린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이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의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켜야 할게. 그리고 내 왕위를 내 자손 영원히 있게 해줄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얻었죠. 그러면 와, 나 다 됐네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가운데 가장 이 다윗과 친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다윗의 신복처럼, 다윗의 하나된 마음처럼.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생각나야죠? 다윗과 요나단이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목원대 선배님 중에 이 듀엣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찬양을 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잔잔한 영성을 우리에게 흘려보냈죠.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이 두 분이 찬양을 하면서 한국교회 찬양의 귀한 사역자로서 쓰임받았던 분도 있습니다. 다윗 하면 요나단이 생각나요. 다윗의 지금 이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도 있지만 주변에 좋은 삶도 있었던 거예요. 미갈이 그를 사울의 손에서 살 수 있도록 도피를 해주었고, 그리고 그의 오빠인 요나단은 다윗과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났다는 그런 이 기록도 있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로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아니야 다윗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왕위는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너에게 와,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지지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실이죠. 그 요나단의 축복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요나단,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아버지 사울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다윗은 승승장구하였고
사울 간은 점점 쇠퇴해졌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사울 왕가가 어느 소멸되는 듯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위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그때 다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러이르는 것은 요나단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했던 약속,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야. 네 나라는 든든해지고 너는 위대하게 될 거야 하면서 요나단이 그를 축복해주고 그러한 약속했던 그 모습, 어느 날 그 약속이 다시 그 마음속에 불밀듯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뭐 죽었으니까, 요나단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이 누가 있을까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2절이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니? 왜요? 그는 사울과의 종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가 사람들은요 쉬쉬하며 살아갔습니다. 쉬쉬하면서요.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왕씨의 가문들이 자기의 성을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 성이 뭐야? 왕씨야. 그래? 넌 조선과 반대되는 사람이네 해서 하나 둘씩 죽임을 통하여서 내 성씨를 바꾸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씩 한자를 더함을 통하여서 내 근본은 살아있지만 자기의 성씨를 슬쩍 바꿈을 통하여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다윗 왕가에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숨기며 살아가는 이 사울 왕가의 사람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찾는 겁니다. 찾을 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다윗에게 발견돼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 왕가의 삶을 찾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옵니다. 7절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 앞에 선다는 자체, 그 자체가 무비보셋에게는 두려움인 거예요. 나 이렇게 불러놓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그는 숨 한 번 크게 쉬지도 못하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랬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낸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두려움이 없겠죠. 다윗이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막 성군처럼 보이십니까? 다윗은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복 전쟁에 승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한 맹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있는 거예요. 인자하고 좋은 모습도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러한 사람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거야. 네 아버지와의 했던 약속, 이 약속을 다윗은 기억하고 그 약속을 갚을게.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영성이 주변 사람과 어떻게 승화되어 나아가느냐.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가까워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이 또 중요해요.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우리 세상 이웃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교인들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거기까지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 하나님 관계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과의 좀 친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좀 덕이 안 되는 분도 있기도 해요.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상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친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동화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네. 이 마음까지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베풀고 나누고 정말로 친숙한 관계, 친한 관계.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시골 목회하면서 좋았던 것은요, 이분들이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래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동네 안에 있다고 자기 교회래요. 우리 교회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가면 우리 동네 교회, 저희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구나.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발걸음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두 가지의 거룩한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가졌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어쩌면 적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사울 왕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을 찾아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못. 그게 뭡니까?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세력을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신경 쓰지 않냐고 오직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왕자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망한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왕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서 왕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권위까지 회복해 주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 교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